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에는 이 감사주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감사 노트입니다.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한 주간 매일매일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면서 감사에 대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연습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은 가족에 대해서, 화요일은 교회에 대해서, 수요일은 이웃에 대해서, 목요일은 환경에 대해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토요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감사 노트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하시고 감사의 내용을 밑에 아래 칸에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13페이지를 보시면 매일 감사의 제목 5가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 대해서, 내일은 가족에 대해서 5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감사 액션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매일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14페이지를 보면 나의 감사 생활 사전 진단서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를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의 감사 성적이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가 부족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와 함께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기도 시간에 감사 노트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이번 주는 매일 목사님들께서 이 감사에 대한 주제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이란 거는 집이 멀거나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후에 설교 영상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날 해당되는 묵상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것은 이 감사 노트를 잘 활용하시고 저녁에 또 토요일에는 자녀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피드백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감사의 주간을 보낸 이후에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추수감사 예배로 9시 반과 11시 반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찬양의 축제를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드림의 감사와 나눔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우리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가장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도 배우고 훈련하면 감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가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6장은 그 바벨론 시대는 아니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사, 즉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란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다리오가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까지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어서 이 큰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총리 3명을 두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세워서 다스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흠도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털면 털수록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 오히려 증명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모함의 도구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를 그런 금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이 간신들의 음모라는 것을 모른 채 왕을 신격화하는 좋은 법령으로 생각하고 쉽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은 다니엘에게 넘어왔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3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일 동안은 윗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않고 지하 방에 내려가서 숨어서 몰래 기도하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명보다 신명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왕명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나 통하지 이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이죠. 오히려 이 금령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 30일 동안 몰래 숨어서 기도를 한다. 왕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겠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왕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 면에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데 특별히 이 감사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하였다, 알고도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 이 알고 있었다는 단어가 사실 앞에 나와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죠. 즉 이 말은 왕이 이 조서의 도장을 찍고 이 조서가 전국에 전달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다니엘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이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감사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간신들이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30일 동안 기도를 쉰다거나 30일 동안 숨어서 몰래 기도를 한다거나 했다면 이 간신들의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계획을 왜 간신들이 세웠겠습니까?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30일 동안 하던 대로 기도할 거라는 것을 간신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 30일 동안 기도를 멈춘다거나 숨어서 할 사람이 아니란 것을 간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감사하다가 죽더라도, 사자에게 죽더라도 금령을 무시하고서라도 여전히 기도할 거라는 것을 간신들이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갖고도 다니엘이 걸려들 거란 것을 확신하고 이런 금령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감사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감사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기도했고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감사를 멈추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억울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사실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는 해석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을 죽을 일로 해석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할 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을 기회로, 죽을 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도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을 기적을 경험할 기회로 해석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다니엘처럼 기적을 경험할 기회로 해석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전에도 감사했단 말이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사 시대만 감사하고 바벨론 시대에 감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바사 시대에도 감사하고 전에 바벨론 시대에도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60여 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젊은 청년, 포로로 잡혀온 청년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포상을 내리고 그를 나라의 총리로 세우면서 감사를 했었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은 다니엘이 80대에 있었던 일이고 2장은 다니엘이 20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80대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20대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이 80세의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 때에, 20대 때에 잘 나갈 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자주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깨달으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계절의 변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년 내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해서 좋고, 여름에는 초록이 무성해서 좋고, 가을에는 열매가 많고 단풍이 있어서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아름답게 해줘서 좋고, 그래서 이런 분은 사계절 내내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계절 내내 모든 것이 불평이죠. 봄에는 황사가 있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어요. 사계절 내내 불평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이 작다고, 집이 좁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TV밖에 안 보면서. 집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가족에게서 감사를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이웃에게서, 이 나라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깨달으면,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받으신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감사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부분이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의미죠.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란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20대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6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왕의 밥상을 거절하고 채식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는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의 꿈을 꾸게 해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해석하는 자도 왕에게 감히 그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직언해 줄 수 없었어요. 그때의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다 해석해 주면서 왕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라고 직언을 해줬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지금 나라가 조금만 있으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기, 함락되기 직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귀족들과 잔치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이 글은 하나님께서 왕을 제어보고 또 측량해 봤는데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나누셔서 페르시아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줬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도 죽지 않고 또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60년을 포로로 살았지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았고 지금 그의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켜주신 그의 하나님, 지금까지 그를 돌봐주신 그의 하나님, 지금까지 다니엘이 경험한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나를 살려줄 걸 알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평범한 일상이 도대체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나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 노트를 보시면 오늘 주일날 할 본문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이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나의 주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28절 앞절에 보면은 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이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시인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평범한 일상을 감사드리고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드리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